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앞뒤 문맥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전에 이제 요셉이 17살에 팔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41장, 그러니까 오늘 읽는 이 40장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년 뒤 사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나이가 3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4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28살인 해가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셉이 17살에 팔려온 이후로 감옥 안에서 무려 1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이죠. 어제 나눈 것처럼 이곳은 경호대장의 관리하에 있는 일종의 감금되어진 성체 같았을 거예요. 약간 우리 시대의 교도소나 어떤 군대 모습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지만 하지만 바깥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 가능한 그런 성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아마 좀 특별하게도 정치범 수용소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이 시종장 그리고 떡 굽는 시종장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두 시종장, 이 두 관원은 자기들의 주인 바로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잡혀왔다라고 이 대비를 의도적으로 좀 보여줘요. 요셉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시종장은 자기 주인 바로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 대비가 이제 이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본문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경호대장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경호대장 이름이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디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지 좀 의아해요. 생각을 해봤을 때 1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관리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경호대장의 직책을 다른 사람이 맡았을 수도 있고, 기록자가 이제 더 이상 보디발의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점점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경호대장 자체도 왕의 최측근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왕의 막역한 친구 또는 총애하는 신하,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읽어보지만 느헤미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한 지방의 총독쯤 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닌, 약간 굉장히 정말 클래스가 높은 그런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떡 굽는 자도 그냥 보통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접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전 탁자에서 근무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의미와 좀 통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 모두 파라오의,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바로의 최측근의 고위 관리였고,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어떤 신하들과 만나게 되는 계기의 연결고리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보디발이 아직 이 옥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사람의 시종을 요셉에게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쉬워지게 되겠죠. 보디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옥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새로운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두 사람의 시종을 들게 한 것은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묻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루는 근심의 빛이 있었던 두 사람을 보고 시종을 들던 요셉이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하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잠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들이 거하는 다른 세계와 실제로 그리고 직접 접촉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꿈은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학식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학 작업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식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고 해석이 필요한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문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상황이 좌절스럽고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 꿈의 해몽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죠. 해석은 3일 안에 파라오가 복직시킴과 동시에 전과 같이 되리라는 길몽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이제 해석의 끝에 자기 이야기를 붙이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떡 굽는 관원장도 이 해석이 이제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완전 흉몽이었어요. 3일 뒤에 머리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 3일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의 생일이 3일 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생일날 사면을 내리는 것은 이 후대의 이집트 문서에 가끔씩 언급이 되었다라고 해요. 요셉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꿈 해석 원리를 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꿈의 해석이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은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꿈을 정신 분석의 과학 영역에서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요셉의 생각은 단호해요. 우리를 참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적인 개입으로 알게 하시는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 이것이 탁월한 관리자로서 요셉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꿈의 해석대로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명해달라는 요셉의 요청은 묵살되고 말았어요. 아직 여전히 감옥이고 구덩이 속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승되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전보다 더 괴로운 시간을 요셉은 겪게 되었을 겁니다. 왜 술 맡은 관원은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게 된 걸까요? 이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문장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도하는 문장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원문에는 기억하다, 은혜를 베풀다, 건져내다 라고 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요청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그런 이미지를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는 수시로 꺾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답답하게 막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물론 직선적인 시간이고 이 선형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십니다. 탁월한 관리자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여전히 답답하게 묶여있는 우리의 옥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래서 신뢰하는 법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보다 신뢰하는 법으로 바꾸는 시간들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꺾이고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여전히 이곳에 두셨는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상승되던 우리의 기대감은 꺾이고 왜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망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으로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읽도록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참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